말복이 어제죠. 삼복더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 많군요. 전번보다. 고맙습니다. 전번에 며칠 전에 아주 옛날 도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승려복을 입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왔습니다. 나보다 2살이 연상인데 30년 하고도 몇 년이 더 됩니다. 대단히 머리가 수제입니다. 그리고 구도심도 대단하고, 우리가 수행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탁발을 나갈 때는 그 스님은 자기 동네를 가가지고 자기 집을 가서 탁발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했습니다. 당당하게 홀어머니,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부인이 있고 애들이 몇 명 있죠. 그래 출가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총무원에 교무부장으로 있을 때 내 방에 찾아왔길래 그 후죠. 그 아드님 생각나가지고, 아드님이 경상북도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그래 서울 법대를 간다고 하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생각이 나서 지금 뭐 하요 했더니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과연 서울 법대를 합격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가지고 부장 판사를 거쳐서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데 15명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역시 지금 판사로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사위는 인천지검에 부장검사로 있습니다. 하는데 괜찮죠, 집안이? 그런데 속복을 입고 왔어. 왜 속복을 입고 왔어? 스님, 이 종단에서 자기 말입니다.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스승이라고 찾아볼 스승 하나도 없었고, 우아래가 너무도 내가 이 법좌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너무도 썩어서 구제불능이어서 나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또 그 교단 이름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불교가 아닙니다. 민족종교죠. 어느 민족종교. 대단히 교세가 지금 대단합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교단의 비리를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도 더 썩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6월 음력 15일 현지사 부산 분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단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영산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밀장을 함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사실은 부처님들은 이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 세계에는 그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도 쇠잔해지고 왜곡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불교를 봐도 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불교가 아니죠.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극락이요, 지옥이요. 심지어는 이제 며칠 있으면 칠성이 돌아오지요. 그날 우리는 지성광열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마는 지성광열에도 주인공이 지성광열이에요. 지장보살도 주인공이요. 아미타불도 주인공이요. 문수보살도 주인공이요. 전부 주인공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뒤죽박죽이죠. 그러합니다. 진정한 불교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불교가 없었던 것을 너무너무도 애석히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그래 10년 이후로 전생에 선근 있어서 내가 성과를 얻고 보니까 맞아요. 진정한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산에다 정법도량을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출범을 시켜야겠다 해서 음력 6월 15일 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광명만덕근 스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분의 일기가 여러분한테 꼭 읽어주면 좋겠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충 발췌했습니다. 영산 당시 서가모니 법통제자 가섭이 대한민국 땅에서 광명불로 불과를 증하고 보살명 만덕이라 부른다. 가섭의 법통제자 아난이 3천년 전에는 아난이 또 가섭의 법통제자였습니다. 가섭의 법통제자 아난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자제통왕불로 불과를 증하고 보살명 만현이라 부른다. 불세존의 정통법맥을 이어받아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재단법인 영산불교 유지재단 현지궁 현지사 교단의 탄생을 나 광명만덕은 선포했다. 지금 내 몸에 수했던 33조 대가사를 자제만연하게 내렸다. 불세존께서 청정법신 놔두신다.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며 광위가 현란하다. 법의 향기를 약사궁에서는 향을 피워 찬양했고 미타국에서는 이 땅에 감로를 뿌려 봉축하였다. 천녀정토에서는 꽃비를 내려 봉축했고 하늘세계는 아름다운 악기로 기쁨을 노래했다. 지장궁에서는 대기지옥을 열어 죄인을 석방해 이날을 봉축했다. 성중들은 허공계에서 촛불과 아름다운 오색 폭죽을 터뜨려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때 삼천대천 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무량광명로와
시방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하셨다. 그리고 저녁 때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영체는 각기 분리되어서 빗덩어리가 되어 불과를 증한 영체는 빗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빗덩어리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해서는. 번갯불을 관통한다. 번갯불을 관통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시 영체는 하나가 되어서 그 섬광을 흡수해버린다. 번갯불 섬광을 흡수해버릴 정도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가 읽어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파워, 힘, 붙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가. 이 몸뚱이야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 몸뚱이에 들어있는 네 개의 영체의 그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섬광을 여러분 알죠? 그 섬광 하늘에 그 번개 칠 때의 섬광 그 섬광을 흡수해버릴 정도입니다. 그런 빛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당해낼 수도 있고 그 영체의 힘이 그렇다 그거예요. 하물며 절대계에 있는 불신이야 절대계에 있는 광명불이야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죽으면 이 네 개의 영체는 그대로 자기 불신과 하나로 개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단은 여러분 앞으로가 대단히 양양할 겁니다. 양양하지만 진짜는 적기 때문에 적은 수로 당당하게 면면이 앞으로 말년을 이어갈 겁니다. 오늘 소동파의 그 오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해드립니다. 여러분 소동파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연간에 8분의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동파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 서, 화에 능하고 또 대단히 학식과 덕망과 변제를 갖춘 분입니다. 이분은 큰 관우는 없어서 주변을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 정도, 군수 정도, 도지사 정도만 살았습니다. 쭉 다니면서. 유명한 소동파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이 사람이 불교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지방 고을 총수로 원림으로 혹은 감찰사로 임명받아서 가게 되면 그 지방에 이름 있는 큰 스님한테는 꼭 찾아뵈었습니다. 꼭 찾아뵙고 담론하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학식이 있고 변제고 시와 서와 화에까지 능하다 보니까 또 옛날 1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도지사면은 그 위세가 여러분 요즘 도지사 100배는 될 거예요. 위세가. 그 정도였습니다만은 큰 스님은 존경을 했습니다. 큰 스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호라는 큰 스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승호, 이을승자, 빛날 호자가 있습니다. 승호라고 하는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큰 스님이 적어도 관찰사 정도의 직함을 띠고 오니까 많은 또 수행인이 있잖아요. 이제 안 받아줄 수가 없죠.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하게 모시고서 대관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요. 대관이라고 합니다. 높은 분이니까. 대관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내 성은 칭가요. 그랬어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칭자가요. 저울 칭자가 있습니다. 저울 아시죠? 무게를 다는 저울칭. 칭갑니다. 하니까 그 승호 스님이 칭가도 있나 속으로 저울칭자라 이상해서 칭가라니요. 물으니까 천하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달아보려고 얼마나 도가 깊은지 달아보는 칭가란 말이요. 저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악! 그랬다. 그것을 우리 선가에서는 할 그럽니다. 할이라고 하지만은 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호 선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크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소리가 몇 근이나 돼요? 이게 선문답이얼시다. 선문답이얼시다. 소위 화두타파, 소위 견성을 하면 이거 웃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하면 아니까 이거 대답해. 그러나 지식 갖고는 대답 못합니다. 소동파의 그 학문 가지고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만이 대단히 등등했습니다. 소동파가. 안 그럽니까? 아만이 등등했는데 요 질문에 몸뚱이가 죽어버렸어. 마음은 살았죠. 몸뚱이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굴복을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몇 년이 또 흘렀어요.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불인 요원선사라는 부처불자, 도장인자, 마칠요자, 으뜸원자, 불인 요원선사라는 분을 또 찾아갔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 큰 스님을 또 찾아갔어. 이제 다른 데로 보직을 받아서 옮겨갔을 때입니다. 하니까 불인 요원선사 말이 너무나 이분은 대관이고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예우를 해야 되겠는데 옛날이라서 의자도 없어. 관공서에는 있죠. 근데 절 같은 데서는 의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절에는 의자가 없는데 아무데나 좀 앉으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방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화상에 스님의 사대를, 육신을, 몸뚱이를 좀 빌립시다. 의자 대용으로 씁시다. 그 말이에요. 화상에 사대를 이 몸뚱이를 사대라고 그래요. 지, 수, 화, 풍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 색신 그러죠. 그 몸뚱이를 좀 빌립시다. 의자 대용으로 씁시다.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불인 요원 선사가
이거 황당하지? 여러분 황당하겠죠? 이 노스님이 선을 많이 해서 지혜가 날카로워요. 화두타파해서 보림을 많이 해가면은 지혜가 번뜩입니다. 이것은 나 그거 부인 안 합니다. 그래 이제 노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관, 내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걸 현상문답이라고 그래요.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낸 물음에 대답을 하면 이 노승이 의자가 될 것이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당신이 대관이 답을 못하면 대관의 옥대를 풀어서 나를 주시오. 옥대.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은요, 테레비 봤죠? 옥대를 찹니다. 옥대. 지금 그 별자리 같은 별단 군인들, 장군들은 권총을 찾죠. 권총. 혹은 그 별, 자기 그 관직을 배우는 별. 요것에 비유하면 맞습니다. 비교하면은 그 옥대를 노승에게 풀어서 나를 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대답 못하면 내기합시다 그거예요. 그런 게 줬어. 난 줬어 그랬어요. 이제. 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대관이 조금 전에 나한테 4대를 빌려서 4대, 내 몸뚱이를 빌려서 의자 대용으로 쓰자고 했는데 4대라는 것은 본래 공합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4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고요. 분석해보면 석공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입자로 해서 더 들어가면 공 아닙니까? 그건 아시죠? 본래 공인데 대관은 어디다 몸을 걸치겠소?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인 거예요. 스님 말 의미 해석하겠죠? 이 말에 그냥 또 한 번 소동파가 완전히 코가 납작해져 버렸어.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소동파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오늘날 대석학도 이런 질문에 대답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선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대단히 오묘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소동파가 또 보직을 달리해서 다른 지방의 또 수령으로 갔습니다. 다른 지방의 수령으로 갔는데 이제는 2번을 당해가지고요. 암안심은 꺾였어. 어느 정도. 암안심은 꺾여가지고 건방진 질문은 안 해요. 앉아 못해. 못하고 상총선사라는 분이 하도 유명하다고 하길래 또 옮긴 그 지역에 항상 상자, 총명하다는 총자, 상총선사라는 분한테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청법을 정중하게 합니다. 정중하게 법문을 청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건방지게 안 해. 정중하게 청법을 하는데 이 한마디에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생각, 죽지는 않으리라 했는데 요 말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나? 대관은 어째서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을 정하십니까? 요 말에 죽어버렸어? 요 말 알겠습니까? 무정설법은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무정이라는 것은요, 정이 없는 물건, 하늘, 해, 달,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아니죠. 유정이 깃들지 아니한 무기물,
그걸 무정이라고 그래요.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경지는 화두타파가 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 소동파가 상총선사한테 와서 극진히 예를 하면서 법을 듣겠습니다. 좋은 법문 좀 내리소서 그랬거든요. 자기는 누굽니까? 유정이지. 정식이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건 무정이라고 하네. 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정설법만 듣냐고요.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또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 이상 들으려고도 않고 그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말을 타고 하는데 계곡을 이제 지나서 오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무정설법이요. 이게 화두예요, 이제. 화두, 이걸 화두라고 그래. 그저 무정설법이요. 그저 말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이 말이 영리하니까 길을 따라서 잘 내려갔던가 봐요. 그저 무정설법. 모든 생각과 아르마리가 몽땅 끊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이라고 그래. 아무 망상도 무슨 생각도 따라붙지 못하고 그저 무정설법이야. 무정설법.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연을 만나서 깨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운이 좋았어. 전생의 선근이었는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벽단수가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낭떠러지로 쏴 이렇게 떨어지는 계곡을 빠져나올 때요. 그 쾅쾅거리는 그 물소리에 딱 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쳤습니다. 하고 깨쳤습니다. 깨친 순간 삼천대천 세계는 오직 자기 것이 되고 말았고 대자연과 나와 부처가 한 몸뚱이가 되어버린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개송을 읊기를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개성은 그 신의 물소리, 신의 개자, 소리성자, 신의 물소리 그대로 변시, 그대로 법계의 진리인 부처님 말씀이요. 장광설. 산색기비 청정신인가? 산색이 자연의 이 색깔이 그대로 청정장엄한 비로자나 법신불이 이 아닌가? 야래 84,000개를 타일여하 거사인이려. 이와 같이 깨달은 이 맛을, 내가 느낀 이 맛을 훗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할까? 이런 개송을 읊었답니다. 지금 그런데 소동파는 늙어서 연불로 돌아왔습니다. 이 송은 대단히 그럴듯합니다. 이 송은 대단히 그럴듯하고 그 수많은 학자, 석학들이 뚫지 못하는 경지를 뚫었기 때문에 소동파는 대단한 경지를 밟았죠. 그러나 우리 현지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 여기까지 온 것은 잘했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잘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선가에서는 보림이라고 합니다. 보림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우리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림 잘해라. 보림이 무섭다. 깨달음 이유가 진짜 수행이다. 깨달음,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 사람들도 좋아라고 하죠. 좋아라고 하는데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서 아라한이 되려면 한없이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계율을 지켜야 돼.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율 지켜야지. 수행할 때 계율을 못 지키면 천마가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는 문제예요. 이제는 이건 물건이 됐어. 물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도 하늘에서 여기를 주목한 것이 뺏어가려고. 조심해야 된다. 자,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계율이 수행자로서는 음계다. 음계 알죠? 여자 음계다. 음계를 서리발처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음계를 파해버리면 천길랑 떨어진다. 자기들은 음계를 파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파해놓고 본 게 괜찮거든. 아니다. 질그릇이 금이 가버리면 어쩌죠? 화분에 물이 새죠. 개체가 파해져 버리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은 굉장히 이걸 강조합니다. 음계 한 번만 파해도 악도로 간다. 음계를 파하지 말라. 청정을 지켜라. 자, 그때부터. 그리고 중계를 지켜라. 중계라는 것은 여러분 스님이 여러 번 말을 했을 겁니다. 오역죄. 오역죄 알죠? 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부처님을 상대해서 능멸하고 모독하고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죄고, 그 다음에 오역죄를 알아야 되고, 가령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 죽이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세계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렇죠. 또 상습적으로 도둑질, 강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거 무섭습니다. 또 가령 성매매라든지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을 하자면 너무도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 입을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그저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또 이간질 그런 사람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 그 업에 따라서 화보가 다르지만, 자, 여러분이 이웃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보지요. 그 팔다리 없는 사람 보죠? 정신, 뇌성 장애 받은 사람, 지체아들, 업추들, 난쟁이들 보죠? 또 요즘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많이 유행을 하대요. 에이즈라든지 또 문둥병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정신병 환자라든지 삼중고, 사중고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보죠? 그렇게 됩니다. 화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율을 잘 지키십시오. 계율 잘 지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음계를 지켜야 되고 중계를 지켜야 돼요. 한순간 실수로 악도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과보는 몇 생, 몇 겁으로 갑니다. 지옥을 반드시 거치고 악의 축생을 반드시 거쳐옵니다. 사람이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 병신으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업장 소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업장 소멸은 붓다만이 하지 그 누구도 못합니다. 업장 소멸은 업장 소멸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는데, 자, 그 부처님 32상과 80종호가 갖추어진 신상이 단엄하고 광의가 현란한, 내 말 이해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생긴 모습, 빛을 띄우고, 부처님은 그렇게 현신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쁘거든요. 32가지 상모와 80가지 뜯어봐도 잘생긴 80종호, 관상학적으로 봐서 그 이상 잘생긴 인물이 없어. 그러한 절세 미남도 거기다가 대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리고 빛이 현란해. 그렇게 현신을 하는데 가령 여기서 여러분들을 업장을 소멸을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몸뚱이가 빛으로 화합니다. 빛으로, 빛덩어리로.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부처님 아닙니까? 그게 빛덩어리로 화합니다. 빛덩어리로 화하는데 그 빛을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무량광이라고 하는데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 그 빛덩어리에서 나오는 빛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여름 한낮 해를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발산합니까? 여러분,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발산이 됩니다. 되어 가는데, 그것이 또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건 지혜입니다. 빛이요. 지혜여서 여러분한테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대단히 착하고 스님 말씀대로 대단히 수행을 잘하고 선근공덕을 쌓은 분 같으면 엄청나게 거기서 벗겨줘요. 빛이요. 각자 앞으로 가가지고요, 쏟아져 내려가가지고, 봄물이 쏟아져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을 전부 여러분 물속에 있겠죠. 물. 안 그러고 의심이나 하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지 안 하고 업을 짓고 그러면 비켜갑니다. 그 빛이 희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업장을 소멸합니다. 개인은 아무리 참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장자불화를 하고 이목고를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일부 정화는 합니다. 침전된 앙금은 없앨 수 없습니다. 붓다만이 합니다. 부처님만이. 여러분, 이것은 스님이 언제나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현지궁은 우주 안에서, 이 사바세상 안에서 유일한 부처님의 상주 현신 도량이랍니다. 자, 소동파가 화두를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팔풍경계를 당합니다. 우리가 팔풍경계라는 거 설명 안 해주나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화를 주체 없이 화가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럽니까? 욕심의 경계를 당해서 끌려갈 때도 있고, 이것을 팔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으로 비유해서요. 8가지 바람, 8가지 바람이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쳐갑니다. 여러분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으면 또 몇 달 있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살겠다 하는 감정이 들 수 있는 그런 운도 만나고, 또 그 반대에 또 만나고, 여러 가지 경계를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가 잔상으로 힘이 오게 됩니다. 이 경계는 항상 이렇게 밝게 현전하지 않습니다. 보림하는 이유는 항상 그 경계에 있으려고 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은 계율이 첫째요. 두타행이고, 내 책에 두타행을 역설했죠. 두타행을 해야 돼. 두타행을 스님이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곳, 위험한 곳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허두타파 했으면 이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곳, 독사, 전갈, 구렁이가 드글드글한 곳, 저녁 6시부터 되면 귀신이 마구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두타행으로는 적지요. 가장 적합한 곳이요. 그런 곳에 가서 오두막집 하나를 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두막집. 그리고 쌀도 조금 하루 이틀 먹을 건 다 떨어지면 또 탁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타행이랍니다. 잠도 안 자고 되도록이면 눕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 이제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도 떨어지고 착도, 자식에 대한 착도 떨어지고 재물에 대한 착도 떨어지고 애인을 만나도 범범해져 버리고 세력도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이제 그들 증득이라고 그래. 증득해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죽으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원력수생이라고 그래. 보살이 되려고. 그래서 또 정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자력과 타력이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력과 타력으로 해서 보살이 되어서 정토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살이 또 붓다가 되기 위해서 남선부주를 찾아옵니다. 왜 남선부를 찾아오느냐? 이 남선부주는 여기저기 함정이 많습니다. 곳곳에 함정이 많어. 마장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마장, 온갖 마장이 많어. 그러니까 이 남선부주에 와서 모든 마장을 뚫고 나가야 돼. 뚫고. 그래서 불관을 증하게 되면 무아 속 절대계 자기 불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체는 거무튀튀하지만 아라한은 달빛 정도라겠죠. 보살은 햇빛 정도. 붓다의 영체는 빛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신과 이 영체의 빛깔이 조금 더 틀림이 없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기합하는 거예요. 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소동파의 이 화두타파가 다 된 것이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근데 다 되었다고 지금까지 1000년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을 해주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귀에 거슬려. 자꾸 거슬려. 지금 스님들은 행위, 말씀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교단을 선포하면서 그 교리가 우리 반올림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영산불교 이 교리가요. 교리를 알 거예요. 첫째는 조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 조상께 효를 다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최고의 공덕이니까. 그리고 계율을 잘 지켜서 출가한 사람은 음계와 중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제가 단오른 3기 5계 10선을 잘 지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육아 쪽
용어를 빌리자면 인륜도덕을 숭상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리고 행이 있어야 한다. 행이 없으면 이제 끝이야. 실천이 없으면 끝이야.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것을 새삼스럽지만은 강조합니다. 중생은 업을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을 윤회한다. 명부에도 들지 못한 중생이 있다. 업이 지중하면 그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한 죄업을 지으면 악도에 윤회한다. 이것을 못 박아줍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염불을 잘하고 우리 현지사에서 가르쳐주는 선근공덕을 쌓으면 선정 삼매에 든다. 그렇게 되면 성중하늘 나아가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게 우리 현지사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 원만보신, 불신을 지닌, 불과를 지닌 부따들 그 존재를 믿어라 계시니까 믿어라. 그리고 그 위실력을 믿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불교인 겁니다. 이게 진짜 불교. 우리 현지사에 출가한 스님들의 계율은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나 이렇게 철저합니다. 1. 자유행위, 사음, 동성연애,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철저합니다. 둘째, 직접 죽이지 말라. 시켜서 죽이지 말라. 뭘 죽이지 말라고 말이야. 세 번째, 주지 않는 것 갖지 말라. 시켜서 훔치지 말라. 생각으로도 재물을 탐내지 말라. 교단이 썩는 것은 비리 때문입니다. 돈,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성문화시켜서 율로 만들 겁니다. 거짓말 말라, 이간질 말라, 정어를 하라. 맑을 정자, 말씀 어자, 정어하라. 다섯 번째,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르라. 의심하지 말라. 무조건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아라한이나 보살의 목표를 두는 수행자들은 거기다가 고기, 바닷고기나 요 육상의 고기, 육 먹지 말라. 술, 담배 먹지 말라. 우유, 요구르트, 빵, 꿀까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토나 붓다가 될 것을 목표한 사람은 마음으로까지 가늠하지 말라. 한 번 말한 것은 미래제가 다 하도록 바꾸지 말라. 약속은 영원히 미래제가 다 하도록 지키라. 이 세상에 이렇듯 청정한 계율, 이런 계율을 지키는 도량이 없습니다. 그 전번에 어떤 내 도반이 놀랐습니다. 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누구나 불교 신자이거나 기독교 신자이거나 무교이거나 승속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다 죽죠. 죄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뭐 신부락해서 우리 불교 스님이락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지중한 죄업을 지으면 지옥 축생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 하면 인간 천상의 즐거운 보를 받습니다. 인간 천상으로 옵니다. 여기서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선정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성중 하늘로 갑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라한과를 증하게 되는데 아라한과를 증하게 되면 윤회를 벗어납니다. 과거 억겁 이전, 앞으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우주를 지배하는 이법이 있습니다. 카르마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인과법, 이것이 우주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천지가 무너지든지 또 다시 생겨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주 이법은 붓다처럼 여여합니다. 붓다는 우주 이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것과 개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의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저 사람 어떻겠소? 당신 어떠? 큰 망합니다. 요런 짓은 안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입은 정법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잘못 가니까 바른 길로 오시라고 정법을 법문하고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져 있는 불쌍한 고혼, 불쌍한 저 영혼을 하늘로 구원하는 요일하고요. 이것도 자신이 안 합니다. 부처님의 이 실력을 입어서 해야지 자기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이 두터우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오늘 본문은 영산불교 교단의 이 탄생을 하고 또 첫 번째 갖는 법회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자제만연한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합장하고 우리 부처님 정근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박수상존 지하본사 구원실송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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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서거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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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모여불시방시비용무 세간소유와 진견일체 모여여불자 고알심 김영천님